시편 92편의 표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안식일에 주일에 성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아까 이성호 장로님 기도하시는 첫 문장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나온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의 걱정과 근심, 아픔, 힘듦은 언제까지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의 언어를 들려주시고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시는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의미와 기쁨을 말씀합니다. 주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쁜 것인가를 말씀하고, 두 번째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악인들은 풀과 같다. 처음에는 잘 자라고 엄청 무성하게 커가지만은 결국은 금방 잘라버린다. 그러나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과 같다. 천천히, 뭐라고요?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난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뭔가 하면은 노년의 복이에요. 나이 먹고 나이 들어서 늙어진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 의인들은 어떠한 복을 받으며 영원한 안식을 가질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는 종려나무에 대한 번성,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 올 마지막은 백향목에 대한 번성과 승리. 그리고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새해에 오늘 92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앞에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지만은 1절부터 9절까지를 봐야지 실감이 나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화위복을 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 말씀이 끝나면서 이제 10절부터 의인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신다. 주님은 시편 기자의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10절 기다리셨죠?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아멘. 그러나 주께서 앞에 악인들이 그렇게 난리를 지기지만은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주께서, 오늘 10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안 나와요. 그냥 영어로 유 이렇게 말해요. 유. 이 유, 주께서, 유는요, 로드, 주님을 말씀하고, 이 로드는 여호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혹은 제호바, 이 여호와는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발음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여호와라고 발음하고, 천주교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야훼로 발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로드,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 주께서, 그 주님이 로드, 여호와께서 뭘 하셨느냐?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내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을 말하죠. 이 뿔은
정상을 말하는 거예요. 꼭대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밑바닥에 있지 않고 정상에다가 꼭대기에다가 올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뿔은 힘과 생명력이에요. 뿔은 힘과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요. 예배를 드리면은 교회 오고 나면은 힘이 막 넘치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고 다리에 힘이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가 있고 어디든지 가고 싶은 그런 거룩한 욕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뿔을 높였다는 것은 우리 시편 기자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시고 놀라운 활력을 주셨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힘이 커집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힘이 커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눅이 들었고 약하고 흔들리고 비틀거렸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그 뿔을 높여주심으로 능력을 더하시고 생명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경험한다. 아, 10월이 끝나는구나. 이제 놀라운 11월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 준비되었구나. 가자 11월 속으로, 가자 11월 속으로. 시작. 시르브는 어떻게 해요? 같이 가자 11월 속으로. 시작. 가자 11월 속으로. 왜? 하나님이 뿔을 높이시니까 힘이 넘쳐나고 그리고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존하심은 인과관계로 인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인해서 원수의 패망과 연결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이시기에 그분께 대항하거나 그분께 거부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하나도 1도 없다는 거예요. 살아남는다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다 그 얘기예요. 이 시편 기자는 확신합니다. 7절에서 영원히 멸망, 원수들은요 영원히 멸망하리다. 9절에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9절에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9절에 다 흩어지리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원수는, 이쪽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는 시편 기자의 원수이다. 하나님의 원수는 시편 기자의 원수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시편 기자의 성도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의인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면서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다 같이요. 의인에게 싸움 걸지 말아라. 간혹 살다가 우리가 싸움을 겨누는 경우가 있어도 절대로 제발 플리즈 의인에게 싸움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텔레비 선전 보니까 무슨 어떤 가수가 노래하는데 뭐 태클을 걸지 마. 의인에게 뭘 걸지 마? 태클 걸지 마. 죽을 짓이에요, 그거. 그거 미친 짓이에요. 그거 망하는 짓. 왜? 하나님의 원수가 시편 기자의 원수이고, 시편 기자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중요하게 볼 것인가, 이 판단력이 분명하고 선명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싸움을 걸 것이고 누구에게 아름답게 다가갈 것인가를 안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의인에게 싸움 걸지 말아야 돼요. 의인에게 태클 걸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정말로 지금은 풀같이 무성하게 자라지만 잠시 후에 곧 다 베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신앙의 IQ가 좋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시편 92편은 어떤 분이 지었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보편적으로는 모세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을 다윗과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관계예요. 사울은 일평생을 다윗을 상대하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지하고 도와주고 보살펴야 할 다윗을 도리어 미워하고 시기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시편 기자를, 성도들을, 의인을 힘들게 하고 나쁘게 말하고 괴롭히고 쫓아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고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패망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분쇄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육신의 질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든 사람에 대한 문제든 간에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절대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은, 세상 보면은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것이 뭡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악한 사람들은 우리를 제거하고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은 흩어지고 멸망당하고 패망당하고 분쇄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의인들을 대항하거나 의로운 사람들을 그들에게 싸움을 걸고 태클 거는 것은 다 같이요, 고압선을 만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다. 그 위험한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중요하게 내 인생의 VIP로 모실 것인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이 정립이 안 되니까 엉뚱하게 싸움을 걸거나 엉뚱하게 태클을 걸면서 지지하면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원수를 깎아내리시고 시편 기자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높여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와 의인들,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설교하는 나 지태영이의 뿔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큰 구원으로 빛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거예요. 나이 먹어도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다루신 공의로운 방식의 결과로 자신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살게 되었고 구원받았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은 결과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 같이요, 승리, 번영, 명예회복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지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맥없이 말도 끽소리 못하면서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승리예요. 그리고 번영,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주님은 시편 기자에게 신선한 기름을 앞에서는 그의 뿔을 높여주시고 두 번째는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다. 10절에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기름은요, 원래 뜻은 살진, 지방, 기름, 향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신선한 기름은
최고 품질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용기를 가짐으로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되니까 그의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말씀 전하는 저 자신에게 신선한 기름을 하나님이 부으셨다는 것은 싱그러운 힘과 용기와 기쁨의 복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시편 기자는 더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본다. 11절 힘차게 시작.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래요. 원수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그런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원수의 멸망을 분명히 목격하고 확실하게 목격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숨어있던 원수예요. 성경에 숨어있던 원수라고 해도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있는 원수 하나님은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멸망시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원수들의 머리는 참 좋아요. 공격을 하는데 뒤에서 공격을 해요. 앞에서는 네 이래요. 근데 뒤에서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뒤에서 엉뚱한 소리예요. 뒤에서 숨어서, 그러니까 앞에서 볼 때는 공격 안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볼 때는 공격 안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정말로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앞에서 정말 친절한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뒤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곳에서 선한 일 할 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 동작하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은 코람되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그 생각은 없어지고 그 생각은 줄어들고 작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진다면은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멸망을 선언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결국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어떻게 멸하셨는지를 11절에 직접 보았어요.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는 자기 앞에서 멸망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멸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악인이 멸망한다는 소식은 시편 기자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너무도 기쁘고 복된 소식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절대로 기죽지 맙시다. 시작. 기죽지 맙시다. 겁먹지 맙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눈인사하는 거 말고요. 좀 더 다가서 가지고 좀 더 친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을 거예요. 그 재미있는 신앙생활은 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계속될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자기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앞에서는 눈으로 보았는데 자기 귀로 듣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쭉 내려갑니다. 우리 원수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환경들, 힘들게 하는 질병들, 힘들게 하는 물질들, 힘들게 하는 관계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진실된 예배에서 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진실된 신앙에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까? 이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들은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소리 없이 우리가 자취 없이 우리들 주변에서 이름 없이 사라지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원수들은요, 우리가 잘 되는 걸 못 봐요. 우리가 잘하는 걸 못 봐요.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까지나 그들 뜻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수들은 망할 것입니다. 그 원수들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성도들 우리들은요, 그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눈으로 보며 귀로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뿔을 높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름을 발라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거의 끝나가면서 다음 달에는 종려나무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찬양님 찬양 한번 같이 하시죠. 너는 시냇가에. 좀 빠르게 할게요. 너무 늦죠. 전부 100세가 안 되신 분들인데 100세 넘으신 분들 같이 찬송하시고. 오늘 10월 26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11월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주님이요, 시편 23편 5절 기다리셨죠? 터뜨립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원수의 목전, 내 원수 대적 고통 앞에서, 여기에 원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당하는 시험이에요. 그가 당하는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내 원수, 그것들 목전에서, 눈앞에서 내게 before me, 내 앞에, 내 면전에, 나의 얼굴 앞에서 상, 테이블, 여러 가지를 펼쳐놓은 큰 잔치상을 베푸시고 프리페어 준비해 주시고 배열하시고 공급하셨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anoint. 우리 찬양팀 anointing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명사형으로 하면은 기름 부음 anointing. 현재 분사로 하면은 계속적으로 기름을 붓고 있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으시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내 잔이 넘치는. 시편 기자의 전 생애가 넘치고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현재의 상태가 넘치게 되었다. 풍부하게 되고 넘치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꿀팁은 하나님은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시편 45편 7절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붓는 그런 기름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진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왕의 친구들보다도 그의 동료들보다 더 낫게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뛰어나게 했다는 건요, 다른 특별한 단어 갖고 어버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어떤 대상 그 대상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상태를 갖다가 어버브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다른 동료들, 친구들보다도 더 높게 위에다 두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7절을 적응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구절 띄워주시면 거기 보면은 왕은 있죠.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왕의 하나님 할 때 왕의 나오고 왕에게 세 번째 그 다음에 왕의 네 번째예요. 거기다가 왕은 할 때다가 양창국 목사님은 이렇게요. 자, 이 기도대로 되도록 왕은 시작. 양창국 목사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양창국 목사님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양창국 목사님에게 부어 양창국 목사님의 동료들 친구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 어때요? 좋습니다. 이런 기도 어때요? 싫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보낼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공동대주일. 정말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만 밥 먹고 끝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잘 못한 거예요. 구역장님 사표 내야 돼요. 그리고 며칠 남지 않았는데 10월에 어느 멋진 날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10월에 어느 멋진 날, 교회에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10월에 어느 멋진 날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안 주신 분도 있지만은 늦게 제가 은퇴하고 오신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전화번호는 더 모르고요. 그래서 어떤 분 이름을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목사님이 저를 찾으시다니. 좀 벌금 안 매기게 좀 가르쳐 주세요. 안 잡아가니까. 야, 가르쳐 주지 마. 가르쳐 주지 마. 아니, 딴 데서 그래요. 그래서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옆에 사람들, 그리고 주님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걸 바란다면 마치 그거는 죄가 되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된다. 그래서 10월을 오늘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11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1월에서 만나요.